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오늘 이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오전, 오후 설교 제목이 뭐였지요? 네, 통하지 통하지 않으면 통해한다? 아닌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려워요. 저도 헷갈려요, 사실. 네, 제목을 보여주세요. 통하지 않으려면 통해야 한다. 통하지 않아서 통이 찾아온다. 소통이 안 돼서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려면 통해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통하지 않으려면 통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고통은 몸도 마음도 관계도 통하지 않아서 그 고난,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통즉 불통, 그죠? 통하면 고통이 없다. 불통즉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불통하면 불통즉 통, 고통이 온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다. 자, 몸도 혈액이 통하지 않으면, 그죠? 혈액이 통하지, 피가 통하지 않으면 병들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죠. 숨이 통하지 않으면, 숨통이 막히면 죽죠, 죽어. 요즘 더위 때문에 아주 숨통이 막힐 지경이죠. 저도 뭣도 모르고 저 통신사에 갈 일 있어서 걸어가 봤거든요. 아이고, 진짜 숨이 턱턱턱 막히더라고요. 아, 이게 숨통이 막히는 거구나. 숨통이 막히면 고통스럽고 죽는다. 그래서 몸도 이렇게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뭐가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와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친한 사이라도 고통이 시작이 되죠. 가족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형제끼리, 자매끼리, 또 교우끼리 생각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혀서 그렇다. 통하지 않아서 그렇다. 근데 그것이 사람과 막히면 인생이 고달프고 관계가 힘들고 참 그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신기하게 사람은 영혼, 몸, 영혼과 육체 뭐 이분법이든 삼분법이든 학자들의 좀 말장난이고 어쨌든 우리 영혼, 우리 육체 이 모든 것은 다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병들고 하면은 또 우리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과 관계도 희미해질 수가 있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희미해지면 몸도 아플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 수 있고 영혼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영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힘이 들면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면 신기하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러면 몸도 아프죠. 마음도 힘들죠. 마음이 힘드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신기하게 말씀이 안 들려요. 그죠? 신기하게 하나님과의 소통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죠. 인간은 바로 영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기를 원한다. 예, 우리 교회 하늘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먼저 내 영혼이 곤고한 것, 내 영혼이 고통스러운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막혀 있을 때, 하나님과 통하지 않을 때 가장 내 영혼이 빨리 고통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먼저 나와 막힐 때,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원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다른 요인 말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요인, 막혀버린 큰 요인, 네? 죄악의 문제. 그리고 제일 먼저는 죄악의 문제죠. 죄악의 문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죄. 그러면 탁 막힙니다. 그죠?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좋아하는 것을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이 소통이 끊어졌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 소통이 끊어졌죠. 가인과 아벨, 이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죠. 가면 갈수록 역사를 보니까 심각해지죠. 결국은 노아 때 대홍수를 하나님은 다 쓸어버려야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자, 모든 인간의 소통이 안 되는 그 이후로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돼서 그렇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다. 그때부터 온 영과 혼과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네, 또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그 탐심, 탐욕,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또 우주가, 이 지구가 몸살을 앓습니다. 몸살을 앓습니다. 아주 미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 기후까지 아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주 온 지구가 전체가 다 아주 몸살입니다. 고통이죠. 지구가 지금은 지구가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지금은 이제 끓는다, 끓어. 올해가 또 우리 뭐 맨날 이제 너무 익숙해져요. 뭐 그 뭐죠? 날씨를 이렇게 예측하고 또 날씨를 예보하기 시작한 이후에 역사상 제일 큰 더위다. 그리고 7월 상순의 최고의 더위다. 최고의 더위다. 그리고 뭐 장마가 일찍 왔고 일찍 끝났는데 그러면 더위도 일찍 끝나면 좋은데 그만큼 더위는 더 늘어나는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이게 참 암울하죠. 암울하죠. 물론 2018년도에 최고로 뜨겁긴 했었지만 또 올해 그런 일이 발생했고 내년에 이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후년이나 그 다음에는 또 오는데 이게 앞으로는 뭐 2년, 3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1년 뭐 이렇게 아주 빨라진다는 거죠.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지구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깨져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 항상 소통하고 있어야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명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자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부모와 자녀하고 막히고 소통이 안 되면 누가 제일 괴롭죠? 누가 더 괴롭죠? 네, 부모 여러분, 부모죠. 그죠? 부모하고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되면 네, 자녀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쪽은 부모입니다. 왜요? 어느 쪽이 더 위하고 어느 쪽이 더 책임감 있고 어느 쪽이 더 사랑해요?
부모 쪽이 더 책임감이 있고 부모 쪽이 더 사랑하고 부모 쪽이 더 위하기 때문에 부모가 더 괴롭고 부모가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려고 사실 부모가 더 애를 쓰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가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또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 다 멸망의 길로 가요.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무능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인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언약을 체결하시죠. 내가 해결할게. 내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가 직접 내려가서 살찌고 피 흘려 죽고 내가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너희와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할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더니 아무도 반기지 않아도 스스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좀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확증해 보세요. 그래, 알았다. 그죠? 말라기, 구약 맨 말라기. 하나님이 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뭐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구약이 끝나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증명해내신 겁니다. 네. 갈기갈기 찢어져서 내가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이게 증거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예배만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찬양 드리러 가자. 예물 드리러 가자. 감사 드리러 가자. 정성을 드리러 가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니까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가 되자. 그것만 정말 잘 되면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들이 다 뚫릴 겁니다. 예배만 잘 드림의 예배만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가로막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해결되고 때때로는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답이십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지, 감사로 나가야지,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지. 그 예수님과 동행 계속 얘기하죠. 진짜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사는 거잖아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바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매일 앉아서 뭐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작정하고 300년 동안 애 낳고 다 할 것 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건 뭡니까? 마음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죄로 여기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에녹이. 엘리야가 완벽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정은 똑같아요. 우리와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활짝 여는 첫 번째 단추, 최고의 방법은 자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열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해놓고 부모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부모에게 막 이 자녀들이 부려먹시 뭐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찾아오지도 않고 한 달에 뭐 얼마씩
만족할 만큼, 육이 만족할 만큼 용돈을 보내와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고 자식이 정말 뉘우치고 깨닫고 부모 앞에 무릎 딱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 어린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모에게 뭐 해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정말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풀어져요. 하나님이 되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제 도와주겠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죠? 다윗 같은 인물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진짜.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가 뭐라고요? 다윗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뉘우쳤어요. 때로는 베개가 눈물에 적실 만큼, 침상이 눈물에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옮겼다는 거예요. 사울은 말뿐이죠, 겉으로만. 사울 왕은, 초대 왕은. 그런데 마음으로, 행동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비참하게 사울 왕, 초대 왕은 비참하게 죽죠. 그 가족에 다 몰살당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는 겁니다. 시편 보세요.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다고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저 원수들이 좀 이빨을 뽑아버리십시오. 저 오늘 시편 읽는데 그 구절이 있어가지고 막 웃었어요, 혼자. 시편 보니까 그 구절이 있더라고. 하나님, 저 원수들이 이빨을 뽑아주십시오. 특히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조롱하니까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또 그 말 들으니까 마음 위축이 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저들의 이빨을 좀 싹 좀 뽑아버리십시오. 아주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말 못하게. 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진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자백하는 것이다. 완전하면 좋겠지만, 우리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 좋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완전한 자는 세상에 없어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어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악용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순간만큼이라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과 활짝 열립니다. 신기해요. 또 넘어질 거 아시지만 그 순간 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때는 열어주십니다. 넘어질 거 또 모르겠어요?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지금은 이놈이 정말 진실하구나,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정말 진실하구나, 정말 죄를 깨달았구나,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시죠. 그리고 또 넘어질 때 또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빨리 소통 회복되는 길은 가로막혔다면 죄를 찾아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통하는 방법은 자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마음은 확 풀어져요. 숨길수록 하나님과는 더 가로막힌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백하고 고백하면 항상 열려있다. 우리는 어쨌든 완벽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으로 자백으로 나가라.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자, 죄악의 문제는 하나님과 가로막히는 최고의 담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신기하죠. 요게 꽉 차면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리고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죠. 소리로 들립니다. 참 신기해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영의 귀가 닫혀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내게 맡게 하라, 기도로 맡게 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야 문제도 해결되고. 왜요? 어둠 영들이 틈탈 수 있는 일들을 빨리 막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열려 있는 관계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가로막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일 원수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방법, 사람과 막히는 겁니다.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과 막혀버리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 이게 가로막히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말씀 안 들리고, 둘째 기도 안 되죠.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 하나님 말씀은 깨끗한 심령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은 깨끗한 심령에 막 분노, 근심, 걱정, 염려, 그 다음에 어떤 두려움, 그리고 증오, 시기, 질투, 그런 것에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다 토설하고 다 내어버리고 소지하고 청소해버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심령 안에 깊이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죠.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남편이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남편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남편분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많으셔도 약해서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야,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내와 막히지 않아야 하나님과 나도 안 막힌다는 것입니다. 네. 참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다툼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힘이 들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안사람은 이제 어떤 샵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하여튼 혼자 벌어가지고 남편 학비 되고 생활비 되고 또 친정 돌보고 또 시댁 돌보고 또 그때 큰애가 태어났었는데 큰애 돌보고 이렇게 정말 아등바등 진짜 몸 안 돌보고, 그죠? 막 이렇게 할 때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부장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들이 엄마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갑게 잘하는 걸 거의 못 보고 자랐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게 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를 그렇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그때 겨울이었는데 점심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이 바다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저 대부도로 이렇게 갔습니다. 대부도로 갔는데 조개 종류 이런 걸 좋아하니까 굴, 석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잘 안 다녀봐가지고 일단은 대부도로 갔는데 쭉 갔는데 멋진 바닷가 앞에 이게 좋은 이런 조개구이집이나 이런 게 예쁜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거를 또 몰라가지고 가다 보니까 제 눈에는 최고로 좋은 식당을 찾았는데, 길가에 아무 뷰 없는 곳에 허름한 그 포장마차 같은 곳에 그 석화구이라고 쓰여 있길래 제가 석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안사람 석화를 좋아해요. 이거 먹으면은 마음이 확 풀어지겠다. 그래가지고 딱 차를 세우고
진짜는 의기양양하게 아마 결혼해서 처음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들어가자. 딱 갔는데 그 연탄 그 번개탄 피운 그 난로에다가 석쇠를 놓고 그 뭐죠? 저기 석화를 이렇게 구워 먹는 건데 그 아줌마가 석화 올려주고 그 면 장갑 2개씩 주고 이렇게 구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새까맣게. 근데 저는 야 운치 있다. 야, 시골에서 우리는 불 떼고 이렇게 나무 숯불에다가 뭐 생선도 구워 먹고 비둘기도 구워 먹고 산비둘기 뭐 이런 거 참새도 구워 먹고 뭐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우리 안 싸움 마음이 확 풀어지겠구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좋지. 근데 들어서자마자 안 사람 얼굴이 안 좋아해서 마음이 아직 안 풀어 그렇구나. 내가 잘 해줘야지. 가지고 자 구워 먹자. 구워주는 것도 아니고 구워 먹자. 근데 내가 이렇게 장갑도 안 끼고 가만히 있어. 거의 분위기 살벌했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이렇게 눈치 보고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그랬죠 제가. 저는 이제 시간을 내줬다. 나는 시간을 내줬고 나는 이런 좋은 곳에 데려왔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는 계산이었는데 그 고마워하기에는커녕 표정이 안 좋아요. 당연히 돈 내야지 네가. 내가 이렇게 서비스했으니까. 근데 이제 카드를 아줌마한테 이렇게 딱 내밀었어요. 근데 아줌마 하는 말이 카드는 안 됩니다. 주머니는 저도 없고 외란 사람 부랴부랴 이렇게 그냥 나오는 바람에 현금을 안 챙겨왔고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한테 항상 궁색맞게 돈이 없거든요. 이렇게 잠깐만 좀 믿어주세요. 예, 어디쯤 가면은 뭐 현금 인출기 있나요? 그랬더니 뭐 어디 농협 가면은 뭐 현금 인출기가 있대요. 그래서 아줌마가 믿어주셔가지고 하여튼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현금 인출기에서 아내가 카드 넣어가지고 아내 돈을 뽑아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나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좋은 곳에 맛있는 메뉴를 찾아서 운치 있게 장갑 딱 끼고 그 번개탄 쫙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게 코가 좀 새카매지고 좀 문드문드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화가 났어요. 우리 안 사람은 진짜 기가 막히다. 이 남자 기가 막히다. 진짜 센스 없다. 그런 줄 알고 결혼했지만 진짜 센스 없다. 근데 저는 그 태도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내주고 뭐 이렇게 면장갑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혼자 막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포기했어. 그래가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런 곳에 그런 곳에 가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손 안 가게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데로 가야지. 세상에 가서 번개탄 피워놓고 거기다가 뭐 석화를 구워 먹고 막 새까만 면장갑 얼굴 묻히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좀 굉장히 좀 거시긴 한데 그런 걸 뭐 배워봤어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통이 오는 거죠. 고통이 오는 거죠. 여하튼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긴 했어요. 뭐 발전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참 상대방을 좀 잘 이해하고 잘 소통할 줄 아는 그랬다면은 참 그날 참 행복했을 텐데 그날 안 사람은 생애 최고로 꿀꿀했던 날로 기억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면 통이 오죠. 고통이 오죠. 소통이 안 되죠. 거기에다가 제가 말을 좀 예쁘게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는 또 발끈했단 말이죠. 말도 안 예쁘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도. 그래. 당신은 신학생이야. 뭐 돈벌이 하나도 없는 거 알아.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더 잘 알아. 뭐 언제 당신한테 내가 뭐 밥을 사달라고 그랬어. 뭐 어디 가서 뭐 외식을 해달라고 그랬어. 어차피 가면 내가 돈 다 내는 거 난 알고 가. 어차피 내가 돈 내는 거 알아. 당신 돈 안 보고 학생이니까.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물어보던가 처음으로 어디로 갈까 물어보던가. 아니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왜 시간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종이컵으로 전화하는 것도 우리 초등학생 때 해봤죠. 예. 자, 종이컵, 양쪽 종이컵, 그리고 뭐 에나멜 선이라든가 그 얇은 실이라든가 실로 쭉 해가지고 잘게 들릴 때는 언제 잘 들려요? 팽팽할 때. 안 들릴 때는 언제 안 들려요? 느슨해질 때. 그죠? 서로 어느 정도 팽팽해서 이쪽에서 말을 해야 그 팽팽한 줄을 타고 그 진동 때문에 상대편의 종이컵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죠? 그 진동이 있단 말이에요. 진동. 진동을 타고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가 소통이 일어나려면 마음의 진동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죠? 마음의 진동이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 없이 상대방 관심 없이 그냥 느슨한 줄에다 아무리 말해도 진동이 없잖아요. 상대방에게.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진동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말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말이 지혜가 없어서. 잠언서에 보면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야,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 몸과 마음까지 막 회복이 된대. 몸도 마음도 다 회복이 된대. 그런 분들이 있죠. 말 참 잘하는 사람들. 상대방에게. 네. 자, 25장 11절 1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자, 말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면 합당한 말 하게 되면 아주 잘 아로새긴 잘 만들어낸 그 은쟁반의 금사가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그죠? 최고의 장식이죠. 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청종하는 사람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그죠? 말을 잘하는 사람, 듣기를 잘하는 사람. 그죠? 여하튼 말을 참 아름답게 예쁘게 또 상대방을 참 이렇게 위하는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참 은사인데 참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저나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은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얼마나 상대방이 행복할까. 네. 자, 피기도 하는 말을 안 예쁘게 한다. 저도 참 고쳐보려고 하는데요.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한번 6절 심각하게 한번 대독해 주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자, 온전한 사람 없다는 얘기죠.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울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말을 잘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또 말을 조이렇게 하고 분날 때도 그 말도 잘 조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 언어를 말을 내 혀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을 다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온몸을 굴레 씌운다. 내 행동까지 또 다 나는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타고 다니는 말들의 입에 뭐를 물려요?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자, 한우는 뭘 뚫어요? 코를 뚫죠. 콧돌에.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네. 그 소 이렇게 코 뚫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콧줄이 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어딜 잡아요? 동그란 콧줄을 딱 잡죠. 그러면 이거 좀 당기면 따라와요. 왜요? 코가 찢어질처럼 아프니까. 꼼짝 못합니다. 꼼짝. 아무리 그 황소라도 그 콧줄에 딱 잡으면은 꼼짝 못하고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 큰 황소도. 그죠? 말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든 언행심사를 우리는 다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큰 배도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나니. 방향을 잘.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키라고 해야 되나요? 키로.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올 봄에 너무 우리 한국에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죠. 저 강원도에 산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그죠? 처음에 조그마한 불로 시작했다가 그 서울 면적이 몇 배를 태웠대죠. 얼마나 아유 가슴이 아프던지 그거. 그죠? 1, 20년 만에 이렇게 또 이게 복원이 되냐고요. 그죠? 얼마나 힘들든지 저도 마음이 아이고. 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냐. 이것처럼 혀는 작은 우리 지체 중에 작은 세치하라고 하잖아요.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데 혀는 그 불이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이렇게 혀를 다스린다는 것. 이게 말을 잘한다는 것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통은 말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말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참 저도 실수가 많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오늘 설교를 기점으로 말을 좀 지혜롭게 잘 해야겠다. 지혜롭게. 제가 유한 것 같아도 말이 굉장히 딱딱해요. 집에 가면. 우리 아들 녀석이 왜 그럴까 했는데 제가 말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부드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놈이 가까이 안 오고 이렇게 어색해하지 했는데 제가 말 표현이 그렇게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내 마음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좀 해야겠다. 쉽게 내 마음을 이해하도록 좀 쉽게 표현하고 쉽게 다가가야겠다. 그러면서 너도 내게 좀 다가와라. 가까이 다가와라. 내가 이러니 아빠가 이러니 너도 좀 더 노력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딱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내 침대에 아들놈이 누워 있는 거예요. 너 이 새끼 내 침대 왜 누워 있어 이 새끼 이 시간에 이 새끼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까이 오라며. 다가오라며. 그렇구나. 그렇지. 왜 나는 이렇게 살가운 걸 못 배웠을까? 가가지고 침대에서 한번 등 걸러주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부벼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더니 시끼 낮에 내 침대에 왜 누웠어? 가 시끼야. 으이씨 가까이 오라며.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도 군대 가가지고 굉장히 제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막 이모티콘도 막 간지러운 거 보내주고 막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은요 참 우리 때는 배워보지 못했거든요. 간지러워요. 그런데 하기 시작하니까 요즘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자연스러워져.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아들이 전화를 끊으면서
걔도 어색하죠. 제가 먼저 위에서 먼저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열어주니까 얘도 지난 주일인가 전화를 끊으면서 사랑해요. 아주 기억하는 목소리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은 서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팽팽하게 잘 당겨져 가지고 잘 진동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말의 지혜가 없으니까 다 이게 문제구나.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을 예쁘게 하는 거 도땡땡 집사님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네, 저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죠. 여하튼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좀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 자신과 좀 소통을 좀 해봤거든요. 저 자신을 좀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저를 좀 바라봤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게 뭐 주마등처럼 막 굵직굵은 사건들이 쭉 이렇게 지나와요. 어떻게 내가 자라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가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 떠오르는. 근데 참 아버지와 그런 애틋한, 마음은 안 그런데 아버지와 그런 애틋한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던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서글퍼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제 자신과 이렇게 좀 소통을 해봤죠. 그러니까 상대방과 소통을 잘하려면 먼저 누가 소통하라? 나 자신과 소통하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실마리가 풀립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니까 나와 소통하니까 이해가 돼요. 내 자신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노력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은 가장 정확합니다. 네. 자, 이 구절 읽고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과거에 심각한 하나님부터 징계받고 심판받았던 그런 일들 하나님이 구약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특히 출애굽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말세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에게 당한 일이 저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막 죽어가고 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는 거죠. 성경 보니까 거울처럼 나를 보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나를 거울 삼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고 나를 깊이 세밀하게 보는 현미경입니다. 그렇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 보면 아이고 내가 M만큼 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교만이었구나. 성경 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내가 말이 이렇게 지혜가 없었구나. 성경 보면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소통을 잘하려면 누가 먼저 소통하라? 나 자신과 소통하라. 그러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50%는 고친 겁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와의 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죄로 단절되지 말고 빨리 끊고 버려서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인생에 그렇게 큰 불행한 일들은 닥쳐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열려 있고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이 늘 소통으로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